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머리가 좀 이상하죠. 제가 작년 11월에 멕시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라봤는데 도저히 돈도 돈이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저희가 성교관에 묵고 있었는데 성교관에 바리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깡으로 이 옆에는 제가 살살 밀고 윗머리는 이렇게 길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몇 개월 되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길어진 거예요. 이 머리는 길고 숱은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존에서 이제 파마약을 주문해서 제 아내가 파마를 했습니다. 파마를 하고 딱 풀었는데 머리가 폭탄 맞은 머리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 이제 한글 학교 거기서 현지인들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글 학교 가르치는 학생한테 가서 그 주디라는 자매한테 주디 내 머리 어때? 그랬더니 주디가 한국에서 2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주디가 한국 할머니 같아요. 그래서 그날 와서 나 머리 빡빡으로 밀어야겠어. 그래서 머리를 밀고 싶었는데 아내가 말려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기 LA 쪽에 가면 신의 손을 가진 어떤 권사님이 계신다. 그 권사님은 어떤 머리든지 가지고 오면 아주 말끔하게 고쳐주신다. 그래서 LA에 거기 1시간 정도 차를 달려서 찾아갔습니다. 가셔서 이제 머리를 막 깎으시더니 안 되겠네. 몇 개 말아야겠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옆을 바짝 깎으시더라고요. 여기는 파마약을 팍 발라놓고 막 바짝 깎으니까 스님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짧아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그 권사님의 손길로 이렇게 멋있게 재탄생한 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 카톡방에 제 머리를 찍어서 올렸더니 멕시코 사람 다 됐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멕시코 선교를 잘 하라는 뜻이구나. 벌써 저를 멕시칸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보내드린 그림, 사진. 네, 제 선교 여정을 간략하게 제가 2015년도에 한번 왔었는데요. 그때는 자세히 보고를 못 드리고 시간 관계상 새벽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갔었습니다. 저희 선교 여정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는 2010년에 이렇게 올망졸망한 네 딸과 함께 필리핀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필리핀의 사마르 섬이라고 하는 선교지에 저희가 갔는데요. 거기는 현재 200만 정도의 인구가 있고 와라이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와라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인데 와라이가 없다라는 뜻인데 두 번 반복하면 정말 없는, 강조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진 게 없는 종족이다 그런 뜻이고 주 도시는 깔바욕인데 욕처럼 들리지만 깔바욕이라는 그 도시에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사실 저기에는 시캅센터라는 선교센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 이 GP 선교회 대선배님이신 조영중 선교사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또 여기 담임 목사님이신 백운영 선교사님이 가셔서 30여 년 전에 가셔서 터를 닦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선교센터를 세운 그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기초를 닦으셔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거기에 가게 된 것이죠. 2010년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도 제가 갔을 때도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겼었는데 우리 목사님 계셨을 때는 수도도 없었고 전기도 아마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고 그런 시대였을 거예요.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아무리 우리 세대가 선교를 한다 해도 선배님들의 그런 어떤 헌신과 열정에는
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저희도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저희가 거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훈련하고 전도해서 다시 정글 속으로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바카스라는 그 센터가 있었는데요. 바카스는 그 현지 따갈록으로 발자국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저렇게 아우팅도 나가고 같이 사역을 했었죠. 다음 장면이요. 네, 그래서 이제 훈련도 하고 뭐 찬양 집회도 하고 저기는 이제 정글 마을인데요. 아침에 떠나면 저녁 어두워질 때 들어가는 그런 먼 곳에 있는 정글 마을입니다. 저기를 가려면 저 진흙길을 2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학교가 이제 중학교가 없는데 거기 아이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중학교를 갑니다. 3시에 일어나서 그 진흙길을 걸어서 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이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울먹이는 중고등생들을 저희가 봤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머리 없어지라고 머리 감는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들을 했었죠. 다음 사역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저기에 큰 태풍이 왔습니다. 한 10,000여 명이 그때 한 사망을 했고요. 한 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마르 섬에도 큰 타격이 있었고 한 바랑가이가 한 200여 가구 되거든요. 바랑가이가 제일 작은 마을의 단위인데 그 바랑가이가 200여 가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왜냐하면 다 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에 한 20m 파도가 계속 치면은 뭐 다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만 겨우 살아남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 섬에 선교사는 저밖에 없었고 또 한국인도 저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 GP 선교회에서 태풍 구호 사역을 해라. 왜냐하면 대학교도 다 문을 닫았고 학교들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풍 복구 사역을 하라 해서 1년 반 동안 복구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들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NGO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사역을, 교회 건축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태풍에 무너진 교회들 10개를 선택해서 7개를 저희가 짓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생교회에서 도와주신 발랑까얀이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영생교회에서 오셔서 같이 사역도 해주시고 의료 선교도 해주시고 또 목회자 훈련도 해주시고 그랬었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들이 왼쪽은 무너진 교회고 오른쪽은 새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7개의 교회가 잘 세워졌고요. 현재 그 목회자분들이 현지에서 사역제를 왕성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면 보십시오. 그러던 중에 저희 막내가 이제 좀 아프게 됐어요. 사실 아프게 것을 안 것은 2013년도였는데 그때는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치가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선교지로 가서 사역을 했는데 2016년도에 아이가 이제 급격히 이제 나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 이 혈소판이 지혈 작용을 하는데 그 핏줄이 이제 스스로 터집니다. 혈소판이 떨어지면 지혈을 못해서. 근데 눈이 자꾸 이제 안 보인다 해서 봤더니 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눈에 보여서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2017년도에 5월 27일에 골수를 이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골수 기증자를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면 5년 동안은 재발하지 않아야 되고 부작용도 없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는 부득이하게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본부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한국 본부에서 이제 선교지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머물 수 있는 숙소들 마련하고 또 선교사님들 타실 차량들도 정비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또 이제 한국 본부에서 선교사 훈련생들이 들어오면, 선교사 지망생들이 오면 그 지망생들을 훈련해서 다시 선교지로 보내고 그런 훈련 사역도 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좀 발랑가엔 최근의 사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지어줬는데요, 영생교회에서. 그때는 저게 다 완성이 안 됐는데 지금은 다 완성이 돼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본부 사역을 하던 중에 계속 그래도 필리핀에 1년에 2번, 최소한 1번 갔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3년간 필리핀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되면서 현지 목회자분들하고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분들이 사역을 여전히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현지 목회자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사역을 잘 하는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은 현지 언어에 완전히 현지어니까요. 저는 뭐 따갈록을 한다고 해도 현지 언어니까 훨씬 잘하고 문화도 훨씬 잘 알고 사역을 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저희가 2010년에 필리핀에 가려고 할 때에도 선교사 재배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됐던 국가가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신을 나왔는데 총신 GMS를 통해서 필리핀에 가려고 했지만 GMS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필리핀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GP 선교사를 통해서 필리핀에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서양 그 선교사님들은 더 이상 이제 필리핀은 선교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지금 선교사가 필리핀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재배치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조정되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계시고 또 현지 교회들도 많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부분, 필리핀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한다거나 뭐 그런 사역들은 충분히 가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어떤 다음에 우리가 선교지로 간다면 어떤 나라를 가야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일단 필리핀과 문화가 비슷하면 좋겠다. 그래서 언어의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선교사가 없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전 세계 대륙을 놓고 볼 때 중남미의 선교사가 가장 적더라고요. 중남미의 선교사 파송 숫자가 퍼센테이지로 보면 인구별 퍼센테이지로 보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중남미를 보게 됐고 멕시코를 보니까 멕시코와 스페인이 문화가 아주 비슷합니다. 멕시코도 스페인이 지배해 있었죠. 필리핀도 스페인이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멕시코의 한 주였어요. 멕시코의 장군이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을 점령했고 그래서 멕시코의 마치 부속주처럼 관리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400여 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필리핀 언어인 따갈록에는 많은 필리핀 그 스페인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따갈록을 배웠는데 스페인어가 들리는 단어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로 가면 좋겠다. 같은 카톨릭 문화권이고 같은 또 따갈록과 스페인어도 비슷한 단어들이 많고 그리고 스페인어를 하게 되면 향후 중남미 아래로 20여 개 국가는 어디를 가서든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멕시코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저만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분명하게 한 건 아닌데 우연찮게 저희 딸들이 멕시코에 이제 언어 공부를 하러 가게 됐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일이 전개되면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멕시코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현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무엇보다도 언어를 저희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 저의 지난 선교 여정이고 이제 앞으로 멕시코 사역을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피곤하고 힘든 몸이지만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 모인 성도님들의 마음, 저들의 열정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체험받고자 하는 저들의 심령을 살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체험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저들 삶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을 일평생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 많은 심령이 주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모습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님의 손에 의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서기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 이 12장의 앞장인 11장 후반부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예수님의 좀 꼬투리를 잡아볼까 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 대적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도 보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셨습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소위 부활 논쟁, 계대결혼, 그 형이 죽으면 형 대신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하는 이런 계대결혼의 율법을 가지고 마지막에 다 죽고 나면 과연 죽은 이후에는 누가 형수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는 천사와 같아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그릇된 생각을 꼬집어 말씀하셨죠.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참 지혜롭게 하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서기관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 계명이 있는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당시 모세의 율법은 613개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막 쪼개서 2000개가 넘는 그런 계명을 만들어냈죠, 율법을. 그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하고 똑같은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가 계명이 아니고 가장 큰 계명. 과연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역사들을 이루고 혹은 아주 유명한 유명세를 타고 많은 선행들을 할 수 있지만 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많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첫째 되는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부분들은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우리 안에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엉클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순서들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잘못된 삶의 문제들과 우리의 어그러진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은혜가 우리 안에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서기관이 예수님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계명,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확보해야 할 계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그런 뜻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아래로 쭉 내려오 보시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함 맞은편에 딱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나 지켜보고 계셨어요. 서기관들은 무거운 동전들을 가지고,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거든요. 무거운 동전, 그때는 이제 비싼 돈일수록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동전들을 가지고 헌금함에 넣으면 이제 소리가 두둑두둑 이렇게 막 쨍그랑쨍그랑 막 소리가 크게 나겠죠.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근데 한 과부가 오더니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말은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얇다, 적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부가 넣은 두 렙돈은 넣어도 아주 자그마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주님께서는 이 과부가 넣은 이 두 렙돈이 다른 그 누가 넣은 헌금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나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부의 이야기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냐? 전부를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영생교회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영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있었는데 살이 막 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이렇게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요. 그러나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 조금의 채찍질을 더해서 더 잘 달리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셔요.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앞에 항상 예수 사랑, 사람 사랑, 예수 증거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이 세 가지 문구는 사실 저희 GP 선교회 대선배님 중에 한 분이 사용하시는 문구예요. 그래서 그분의 문구를 제가 살짝 도용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는 언제든지 써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쓰고 있는데요. 예수 사랑, 사람 사랑, 예수 증거라는 이 문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을 아주 축약해 놓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랑,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중요한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막 뜨거울 때 막 어떻게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청량리 일대를 다니면서 막 혼자 전도하고 다니고 막 그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아무리 많은 전도와 선교도 사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티와나 한인교회에서 제가 4주간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요. 마침 빌레몬서를 설교를 해보자. 한 장짜리 짧은 성경이니까 4주 동안에 걸쳐서 하면 좋겠다. 4주도 짧았는데요. 4주 동안 이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어떻게 공을 들여서 빌레몬을 설득시키고 둘이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신을 제가 연구하면서 보니까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게 됐어요.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마다 맨 앞에 그 수신자를 위한 기도를 넣고 있는데 바울은 항상 기도에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항상 그 사역의 중심에 있었구나. 항상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역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그 교회들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부흥시킬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지만 바울은 기도할 때 항상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저의 기도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돌아보게 됐을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인가. 선교지에서 멕시코는 영어도 한마디도 안 그나마 짧은 영어도 안 통하는 거기서 뭐 비누 하나를 사러 가려고 해도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구글 번역기에서 막 하는데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거기 감옥처럼 살았습니다. 밖에 거기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총 쏘고 불 지르고 막 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 뉴스에 나오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선교관에 거기서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감옥처럼 있었는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것인가,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시나,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할 것인가, 그런 것에만 몰두를 했던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 안에 사람이 없구나. 물론 후원자분들에서 기도하지만 내 안에 사람이 우선이 아니었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그 수많은 도시 난민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난민들 저에게 주십시오. 저 난민들 제가 살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제가 본부 사역하는데 본부 사역 10명 되는 그 사람들을 주님, 이 사람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도 그 10명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대표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지로 보내실 것이다. 저는 아직 사랑 못했는데 사역지로 나왔지만 어쨌든 제가 저 많은 영혼, 그 많은 영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부터 해서요,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이웃에 사는 분들, 그분들부터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저도 기도에 사람을 우선순위로 넣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그분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분이 걱정하는 모든 걱정이 주님 뜻 가운데 해결되도록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잘 안 됩니다. 제 기도가 먼저 막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렇게 공동체로 모인 이곳에서는 서로를 위한 기도, 서로의 필요를 위한, 서로의 아픔을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많이 생겨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영혼 저 감당할 수 없고, 주님,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영혼 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붙들고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품을 수 있을 만큼 그 안에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같이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예수 증거라는 낱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 예수 증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말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매 복음서 맨 마지막 장마다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과는 별개로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또 마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오늘도 전도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신데 더 열심히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일, 사역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런 이웃 사랑이 우리 삶에 그대로 실천이 되어서 그것이 예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